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 SFC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런 내용들이 이번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교회 생활에 접목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잘 살피고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지만 바울은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바울이 기록한 교회론의 내용들을 분리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과 18장 두 장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그와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과 18장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거의 마치실 즈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 이것은 전부 다 로마 황제와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에 가서 시저가 만든 분봉한 빌립을 위해서 지어준 도시, 그다음 황제에 숭배할 수 있는 황제 상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되게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흠모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엄청난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반석은 뭐죠?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구나. 베드로 정말 대답을 너무 정확하게 잘 했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바지 가랭이를 붙잡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단한 것은 아니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이렇게 고백하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기초가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이라면 교회의 주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권세,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반석, 터 위에 세워져 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주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신앙 고백입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면 인기가 많다?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주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는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없으면, 이 토대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숫자는 없어지고 있죠. 교회는 텅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 교회는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까? 이 신앙 고백. 사람들이 숫자가 많고 세력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커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반석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 고백 때문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복음이 널리 퍼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 모르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적 가르침, 직분적 사역을 이어받아 살 뿐이지 목사님, 장로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직분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눈에 보이는 직분자에 너무 목숨을 걸거나 그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교회에서 배우셔야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정말 주권자가 되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이 교회의 성패가 나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어떻게 다릅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평소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풍랑이 심하고 그때 바로 태풍이 불고 이럴 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합니다. 튼튼합니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너희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자친구 헤어질 때도 있고, 혹은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그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닫히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까? 폰 하고 있습니까? 옆 친구하고 장난치고 있습니까? 주보에 낙서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닫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임을 고백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가운데 책망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리지만 예배 가운데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할 것인가, 1대1로 먼저 권고해라. 그 사람과 너만 상대해서 그 죄의 문제를 다뤄라. 주 예배 빠지거나 아니면 여러 다른 죄악들을 지을 수도 있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음란하거나 간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혼전 임신 문제 이런 게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 성도덕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이런 것이 왜 문제입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불신 결혼 문제, 불신 가정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의 성소를 지키지 않는 문제, 그 다음에 돈을 갈취하는 문제, 함부로 돈을 사용하는 문제, 투자하거나 투기하거나 이런 문제들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죠.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또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그런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도 교회가 아무렇지 않게 그를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하면서 바울은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먼저는 1대1로 권고할 것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입으로 그 사람과 상대해서 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너 정말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죄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7위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그런 7위회를 통해서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당회는 계속해서 교회의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교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교회 예배당 어떻게 키울 것인지, 주차장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데 혈안을 낼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죄의 문제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7위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고등학생들부터 어릴 때부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죄 가운데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나는 시험 때문에 주의를 빠졌다 라는 것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죠. 가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는 과연 돈을 추구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 나는 이성에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따 같은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되죠.
학교 선생님의 교권의 문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으로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돈의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게 정당하게 노동한 만큼 벌고 부모님 주신 용돈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11조 드려야 되죠. 그리고 친구들 괴롭히면 안 됩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뻐기면 안 되죠. 공부 못하는 친구들 데리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그것이 학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죄의 문제를 교회는 다뤄야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 주신 그 권징의 권세, 죄 사함의 권세 혹은 정죄의 권세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당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 교회의 신앙 고백의 문, 성찬의 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문은 누구에게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열려있는 문입니다. 하늘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권징이 시행될 때에,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권징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지만, 그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시벌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 말씀들 어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입교했다, 나는 내 신앙 고백하고 세례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리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셔야 됩니다.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되고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공부하셔야 되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SFC 운동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